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팩트 체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일상과는 많은 다른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집을 나섰는데 너무 그날따라 기분도 좋고 쾌청하고 신선하고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다시 마스크를 집에 가서 들어가서 다시 챙겨갖고 나와서 지금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들고 다니고 이제 상점에 들어갈 때 꼭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참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참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되시는 안토니우 구테르스라는 이름이 참 복잡하고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포데믹이라는 새로운 신조입니다. 역시 우리의 적이다. 이 말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의 적이지만 이와 함께 인포데믹 또한 우리의 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 19이 우리의 인류의 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그에 못지않게 인포데믹이라는 이 현상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포데믹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정보가 유행병처럼 빠른 속도로 퍼지는 현상, 이것이 인포데믹이라는 신조어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그 정보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들은 아니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잘못된 정보, 또 그 잘못된 정보로 어쩔 때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유행병처럼 빠르게 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자제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점에 가면 화장지를 살 수가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가보니까 이제 화장지를 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희들 요즘 가면 무조건 화장지를 일단 사놓고 집에 이제 재워놓고 있는데요. 이 화장지를 만드는 종이와 마스크를 만드는 것이 원료가 같다. 누가 이런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바람에 순식간에 상점에 있는 화장지가 동이 났던 사람들이 하여튼 요즘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뉴스만 들어도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4년 전 2016년도 그 대통령 선거 때 페이크 뉴스가 참 유행이었습니다. 잘못된 뉴스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이제 2020년도 대선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가짜 뉴스 때문에 후보를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혼란을 주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 이렇게 듣고 보셨던 뉴스라고 해서 다 정확한 뉴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 시대인데요. 우리 지금 예배도 이제 유튜브로 이제 방송이 됩니다. 유튜브 시대가 참 좋은 점도 있지만 많은 단점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공영방송, 인정받은 방송에서 하는 방송이나
유튜브 개인이 골방에서 만들어서 내보내는 방송이나 화면 크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화면에서 공영방송의 뉴스를 보고 또 유튜브 뉴스를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뉴스나 이 뉴스나 똑같은 어떤 비중으로 대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누구죠? 예,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이 막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하냐면 김정은이 이미 죽었고 지금 만들어진 세워진 김정은은 가짜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저는 한 달 전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 대화 가운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죽었다. 이미 죽었다. 믿을 만한 정보통에 의하면 김정은이 죽었다. 그래서 지금 세워진 사람은 가짜다.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들었고요. 제가 가서 워낙 그분들도 믿을 만한 분들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정말 죽었는가? 그때 제가 그냥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최근에 북한에서 무슨 열병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화면에 김정은의 모습을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전에 알고 있던 김정은의 모습과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라고 이게 보여집니까?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혹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귀가 얇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달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뉴스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던 김정은의 모습과 최근의 김정은의 모습이 좀 달라진 것이 아닌가. 정말 죽었나?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요즘 들려오는 뉴스를 통해서 어떤 뉴스가 진짜인지 어떤 뉴스가 가짜인지 참 구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뉴스 시간에 팩트 체크라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는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들려지는 이 소식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팩트, 여러 가지 진짜 팩트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번 뉴스가 맞는 뉴스인지 틀린 뉴스인지 시청자들이 보고 판단하게끔 하는 그런 팩트 체크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거짓과 진실을 나름대로 바로 잡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참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게 들려지는 모든 뉴스들을 다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름대로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뉴스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짜 뉴스의 역사는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1923년 1월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관동 대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가짜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렸습니다. 조센징이 조선 사람이 우물에 독약을 풀어서 많은 일본인들을 해친다. 이런 가짜 뉴스를 누군가 만들어서 퍼뜨렸고요. 그 결과 관동 대지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더 나아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많은 조선인들이 그 학살을 당했던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짜 뉴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이 가짜 뉴스에 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가짜 뉴스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 가짜 뉴스가 만들어졌는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그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8장 11절에서 15절 그 내용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이 가짜 뉴스가요, 이 마태복음을 작성했던 이 예수님 부활 이후 40년, 50년 지난 다음에 이 마태복음이 이제 작성이 되었는데요. 이때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했던 가짜 뉴스를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도 유대인들이 그대로 전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가짜 뉴스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간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거짓말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 뉴스가 한번 퍼지면요, 진짜 뉴스도 덩달아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진실이 있으면 거기다 거짓을 몇 개 뿌리면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있어서 사람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별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노리는 효과입니다. 오늘날 이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정보들이 많은데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교회 관련 여러 가지 성경에 관련된 일들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다 보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올려놓은 그런 기사들이 정말 많아요. 성경 공부 자료들도 이단들이 훨씬 더 열심히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그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 해갖고 찾아보면, 출처를 보면 결국 찾아보면 어느 이단 종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성경 공부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있는 것을, 그러면서 일반 성도들이 인터넷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자칫 잘못하다간 그런 거짓된 정보에 넘어갈 수 있겠다는 거. 저는 성경의 나름대로 전문가인데요, 이렇게 보다 보면 잘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진실 가운데 뿌려놓는 자들이 노리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시간이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려는 즈음에 28장에 오늘 본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팩트 체크하는 이 부분이 마태복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퍼뜨렸던 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나서 부활했다,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요. 더 나아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예,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 왜 믿으십니까? 믿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믿을 때요,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 와 보니까 목회자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니까 그냥 그 목회자의 말을 믿고 그냥 신뢰해서 믿든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어라, 이거 믿어야 된다 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다가는 큰일 납니다. 믿는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근거가 약하면 어떠한 조그만 이야기를 들어도 그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금방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 확실히 확인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 당연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믿을 수 있다. 아마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믿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보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로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그 반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 둘 주장 중에 여러분들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로마 병사들도 인정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정했습니다. 무덤이 그러나 비어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다 이렇게 제자들은 주장하고요. 로마 병사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 어디 숨겨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양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그 무덤에 있는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잠시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병사들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제자들이 어떻게 그 무덤에 돌을 굴리고 예수님을 메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낸 꾀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야. 병사들이 잠들고 있을 때 너희들이 훔쳐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병사들이 거기에 잠들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로마 그 옛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황제였다고 합니다. 그때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가 그런 칙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누군가의 무덤을 도굴해 갖고 귀중품을 훔쳐가고 막 그 무덤에 있는 시체를 훼손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특별히 어떤 칙령을 하나 내렸는데요. 만약에 누군가 남의 무덤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거나 그 시체를 손을 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리겠다. 그 예수님 당시 1세기에 그 로마 시대에 적혀 있던 그 칙령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의 그 죽은 시체에 손을 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부활하신다는 이런 소문이 있었던 차에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 이 병사들을 예수님 무덤에다 세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흩어졌던 자들입니다. 무서워서 숨어있던 자들입니다. 그 겁쟁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밤중에 무덤 그 큰 돌을 밀고 있는데 병사들이 자고 있어요. 그 들어가서 예수님 시체를 메고 가는 계속 자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활의 소문을 막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에게 가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돈을 주면서 너희들 누가 뭐라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병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내가 너희들이 져야 될 그 책임 내가 다 빼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밀어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만 이야기해라.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분부하고 당부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그대로 사실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그 사람 말에 속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빈 무덤인데 제자들이 훔쳐가서 빈 무덤이 됐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되었는지, 두 가지 지금 가설이 있는데 그 가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 들어갔던 사도 요한, 그 무덤에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마포는 시신을 감쌌던 그 옷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둘둘둘 말아져 있는데요, 그 세마포가 그대로 정돈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시신을 엎고 갔다면 그렇게 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꼬치에서 나방이 그대로 빠져나간 그 모양 그대로, 예수님의 모양 형태 그대로 그 세마포가 있던 것을 사도 요한이 발견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주장은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이 부활의 증거는요,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변화라고 썼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시면서 우리가 늘 입에 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저는 그래요. 사람이 참 변하기가 어렵다는 것. 참 바뀌지 않습니다. 잘 안 변합니다. 처음에 그 본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그동안 쭉 살펴봤는데 마태복음에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안 변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요, 늘 의심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옆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회를 잘 잡아서 예수님 다음으로 2인자가 되고 3인자가 되고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제자들 다 딴 생각하고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리하였습니다. 누가 큰 사람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을 다 흩어집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꾸었던 큰 꿈들이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자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하며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거짓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면, 여러분들 거짓말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짓말을 언제 합니까? 거짓말하면 뭔가 이득이 생겨요. 내게 도움이 돼요. 그러면 눈 딱 감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한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 사입이나 이단들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교주들 거짓말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그들 그렇게 거짓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면 뭔가 얻는 게 있습니다. 엄청난 이득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그렇게 거짓말한 다음에 제자들이 얻는 이익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이익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증거하고 전하면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다 순교당하였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를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는, 아주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고요, 특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 복음서에서, 여러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 좋은 학벌에, 그 당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완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증거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나중에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혀를 찼을 것입니다. 아이고 아까운 사람, 저렇게 많이 배우고 좋은 가문에서 정말 가정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저게 뭐야? 예수 만나서 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변화, 사도 바울의 극적인 변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숨어있던 제자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막 다 잡아가두고 또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의 변화, 사람들의 변화 무엇입니까? 그들이 뭔가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올해 이분이 5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특집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냥 이름만 이렇게 듣고 알았던 분이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이분에 대해서 보면서 많은 은혜를 제가 체험을 했었는데요.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가 유명하신 그 이후로 라비 제커라이어스 지금 백악관 안에도 이분을 흠모하는 많은 참모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라비라는 분 어떤 분인가 제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기신 모양을 보면 이 인도 분이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본인 스스로 보냈다고 합니다. 삶의 회의를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17살에 자살 시도를 합니다. 다행히 그 자살 시도가 실패를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한 상황에서 병원에 있는 동안 이분이 회심을 합니다. 병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분을 회심시킨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록을 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온몸의 전율이 흐르고 정말 이 세상의 눈이 열리고 이분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 봐요. 이 인도 분들이 굉장히 종교성이 풍부해요. 인도가 그렇잖아요. 불교의 나라, 힌두교의 나라, 그리고 지금 이슬람도 있고 이 종교심이 특심인 그런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도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갈급함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요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회심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전이 바뀌어요. 앞으로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릴 것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병실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이분이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학위가 있고요. 종교학 그리고 철학, 미국에서 또 영국 옥스퍼드에 가서도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다 받고 그리고 이분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역이 대학생들 사역입니다. 아주 하버드, 옥스퍼드 유명한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를 변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똑똑한 학생들 앞에서 질문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며 그 질문을 성경적으로 잘 대답을 해줘요. 그런 동영상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럼 속이 시원해져요. 정말 성경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부활에 관한 부분도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분 돌아가시면서 이분의 동영상 그리고 이분의 강의한 내용들을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강의 가운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이 부활에 관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유대인들의 개종은요, 이거 우리들 평범한 사람이 그냥 개종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개종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재확산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블루클린 지역에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죠? 주이시를 중심으로. 주이시들이 그래요. 여전히 누구 말 듣지 않아요. 옛날 그 사고방식 그대로 붙잡고 그 모자 쓰고 뭐 옛날 전통,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유대교를 붙잡고 고집불통, 주이시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주이시들 보면 쉽게 그림이 떠올려집니다. 미국에 살지만 여전히 그 옛것을 붙잡고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거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살아가는 주이시들. 그런데요,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가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이 1세기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상한 현상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종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믿었던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 그 사실에 주목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시대, 1세기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리고 그 시대는요, 기독교 박해가 대규모로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그런 아주 험악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동안 자신들 조상 대대로 붙들고 왔던 그 신념을 버리고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일반 세상 역사가들이 1세기의 역사를 보면서, 팔레스타인 역사를 보면서 가졌던 의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개종을 대규모로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 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가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학자들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유대인의 개종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것이 일반 세상 역사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레비가 예수님의 부활을 논증할 때 이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참 그것이 제가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팩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이 있었습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저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할 수 있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히 큰 역할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제자들이 다 변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 3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참 말씀을 많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제자들이요.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 했어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메시아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잰 거예요. 정말인가 아닌가.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정말이었구나.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이 가짜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 맞구나. 예수님이 진리이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뀐 겁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을 꿰뚫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예수만이 참 진리구나. 예수님만이 정답이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자신의 전 생애를,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데 다 바쳤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이 변화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메시아인지, 어떤 구원자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자신의 모든 삶이 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변화됐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다 바뀌었거든요. 변화됐거든요.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된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들 다 변했습니다. 극적인 변화의 모습들. 그렇다면 그런 변화된 모습이 나에게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처럼 내가 살고 있다면 아직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믿고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 다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우리 가운데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 그런 극적인 변화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직접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간접 경험입니다.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도 우리 CABO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좀 뜨겁게 체험할 수 있을까? 왜? 이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면 체험할 때 우리는 변화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두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라비 제커 라이어스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힘을 다해 찾지 않는 것이 문제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뜨거운 어떤 체험이 부족한 것은요,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 힘껏 부르짖고 찾으면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찾으셔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시간을 살아갈 때 그때는 좀 보다 쉽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지만 지난 3월 달에 거의 죽을 뻔했던 그 일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는 그때 전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요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냥 죽으면 뭐 집안의 일들, 뭐 자녀들 다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그런 것이 걱정이 됐는데요. 정말 이제 긴급해지니까요 그런 문제 다 떠납니다. 물론 생각이 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는 거 아쉽다. 좀 더 살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저에게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고 힘들 때 부활해 하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 시간을 뭐 많이는 아닙니다. 며칠 제가 버텼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고난에 평소 건강하고 즐거울 때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요. 내게 어려움이 오니까 정말 죽을 만큼 아픔 그런 고통이 오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지금 힘든 시간들을 지금 고통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그냥 이 시기가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아, 그 시절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다. 괴로웠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의 시간, 이 힘든 이 시간 더 친밀하게 부활하신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정말 우리 가정적으로 또 힘든 괴로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 그 주님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냈어. 돌아보니까 그때처럼 풍성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우리 주님과 교제했던 시간은 또 없었어.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활기찬 신앙생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